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또 구원하시기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보시면 걸어놨던 물건이 못이 사가지고 떨어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떨어지기 전에 다 알아채고 그게 떨어지면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그죠? 저도 이틀 전에 잠깐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닦다가 싱크대에 떨어뜨렸는데 깨져가지고 안에 몰래 버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깨지고 망가지고 막 이런 인생들, 이런 나라들,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계속 5일 동안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정말 심판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요일쯤 오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우리의 삶과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심판 당할 만하다 여겨도 되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 옛날 성경에서는 이상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골짜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휘관들부터 모든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고 도망가고 결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땅의 무너짐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예루살렘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성문 앞에 마병이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병이 아니라 곧 우리의 성을 침범해서 들어올 마병들이 줄을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4절에 예루살렘, 당시 이 배경이 되는 남유다, 이 왕의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요. 이 10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이 포위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옥,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는 거기에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당시 이 남유다의 정책이었던 자주국방, 우리 백성을 잘 지켜야겠다고 해서 성벽을 견고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반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편적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1절에 너희가 저수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심판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는 어제였나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죄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해온 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맨 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터전을 다 빼앗아 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예루살렘 땅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그 자주국방의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 13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포위된 그 순간에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하면 오늘 먹고 죽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쾌락과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죽자, 내일은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내일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래 오늘 하루 먹고 죽자 하고 사는 거고, 그날 마지막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세상의 것에 취한 채 지쳐 쓰러져 살고 있는 것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막 나온 새신자들이 아니라 나름 그 이스라엘 땅의 권력자였고 지도자였던 삶에서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소랑 양을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맡은 자들, 먼저는 교역자들이, 먼저는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통곡해야 될 때에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그날 하루 주어진 것에 나의 쾌락과 욕망을 담아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25절에는 그 당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셈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서기관으로서 굳고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열왕기하에 보면 18,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파송될 만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휘자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도 파송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할 만큼 히스기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셈나에게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힘이 엘리야김, hil기야의 아들 왕궁 책임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한 인생에 대한 심판까지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교만이고, 태만이고, 기만이다. 이 세 가지 죄의 형태가 오늘 이 본문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주국방과 반아수르 정책이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마치 본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매일 설교하고 목회한답시고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앞설 때는 없는지, 얼마나 그런 위험과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이 포위된 것 같은 그 압박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당장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나올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다, 하나님을 향한 큰 죄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고 애곡하라고 했었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오늘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즐기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과 그 포위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태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것을 따라야 될 그 하루하루에 주신 생명의 삶을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어진 삶을, 그 갈급한 영혼을 만나는 일에 소홀할 때도 많고, 그리고 그 만남이 취소되면 편애하면서 좋아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큰 태만의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셈나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히스기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 위치에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했다면,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예배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면, 히스기야 왕이 혹여나 바나스루 정책이나 자주국방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태만함에 나아갔을 때에 셈나라는 존재가 그 백성을, 그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교만했다는 것,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죄악들을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신약의 처음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놓아주게 되는데, 그때 놓아줬을 때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반응,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허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태만과 기만으로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놓였다면, 이 초기 교회의 하나님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위기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위협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 삶을 굽어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그 많은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이 믿음으로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고 진동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근심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삶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전히 답답하여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기도 제목과 근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삶이 그 위기 가운데 스스로를 죄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하며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게으르게 낙심하여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그 많은 시간들을 내 욕심과 내 위기로 내 스스로가 포장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들고 나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또 영혼의 메마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그 삶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 주셔서 성령 충만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를 통해 거기에 속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목만수 선교사님과 김경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뒷면에 보시면 자세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 아버지, 내 안에 수많은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근심에 쌓일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 가운데, 죄로 물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무너져 내린 마음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주여 포위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